주보에 있는데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제목을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우리 여성분들만 한번 해볼까요? 시작. 이번엔 남성분들 시작. 확실히 남자들 목소리가 멋있어요. 아니 조금 전에 예배 우리 헌신 예배 드렸잖아요. 저기 찬양 드렸잖아요. 그 여자 두 분의 남자 장로님이 가운데서 좀 더 멋있었을 거예요. 그 헌신 예배 드려지는 그 찬양들이 참 다 잘 하시는데 오늘 특별히 멋있었어요.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인데 우리가 찬송,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라고 하는 것, 그것을 그럼 무엇을 이렇게 표현을 하느냐? 마음을 다해서 찬송하는 것. 무엇을 다해서? 예, 마음을 다해서 찬송하는 것. 그런데 여기 키포인트가 있어요. 마음만 다하면 안 돼요. 제가 조금 전에 여성분들 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남성분들이 화답하듯이 남성분들이 했어요. 자, 여성분들 목소리와 남성분들 목소리가 딱 들으니까 전혀 똑같아요? 전혀 달라요? 다른 듯 하면서 멋있는 것 같잖아. 자, 서로 화답하며. 자,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뭐 하며? 예, 화답하며. 서로 화답하는 것. 그 시와 찬미와 노래. 이것 찬송하는 것. 서로 화답하는 것. 서로 화답하는 것도 그 서로 화답하며 하는 그 말씀이 결국은 뭐냐면 시와 찬미와 노래로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들려드리며 서로 또한 기쁨으로 자 스마일 한번 해볼까요? 어느 분이 제일 멋있을까요? 스마일. 허건사님도 멋있고 스마일 장로님도 멋있고. 자 이렇게 스마일. 우리가요 웃잖아요. 웃으면 벌써 뭐가 올라가요? 입꼬리가 올라가요. 그런데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입꼬리만 올라가잖아. 그러면 그 미소가 진정한 미소가 아니래요. 진정한 미소는 세 가지가 올라가야 된대. 뭐가 올라가야 된다고? 자, 뭘 것 같아요? 눈꼬리. 그 다음에 또 이 광대도 올라가야 된대. 이렇게 광대도. 그 다음에 입꼬리. 자, 세 개를 다 같이 누가 제일 잘 어울리나? 스마일 스마일 승리 시작. 스마일 스마일 승리. 눈이 안 올라간 사람이 많아. 우리 이수희 권사님은 하나도 안 올라가네. 권사님. 자, 이렇게 기쁨을 주는 거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는 시와 찬송가 뭐 이렇게 노래 그러면은 노래만 생각하고 찬송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옆 사람들한테 기쁨을 주는 것. 되게 멋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되게 멋있어요. 멋있어요. 자, 그럼 멋있어요 했으면 화답이 와야 될 거 아니야. 조금 전에 우리 화답이라고 했잖아. 화답 시작. 당신도 멋있어요. 멋져요. 김정필 권사님 왜 안 하시는 거야? 김정필 권사님 뒤에 해주세요. 자, 이렇게 좋은 얼굴로 분위기도 좋은 거. 이것도 뭐래요? 제목 시작. 찬미와 신령한 노래. 지금 우리가 한 행동들이 뭐라고요? 예, 맞아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그러니까 목소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한 행위들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려면 항상 이 세 개가 올라가야지 남들 볼 때도 참 좋아요. 저는 오늘 세 가지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 찬양해야 하는 이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이유. 또 세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찬양을 해야 될 것인가. 이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찬양해야 하는 이유.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유. 자,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어요.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도리래요. 오늘 본문을 우리 권사님께서 150편을 읽어주셨는데 사실
그 시에 대한 부분이 시편은 거의 시에 대한 부분인데 146편부터 몇 편부터? 예, 146편부터 150편까지가 거의 시에 대한 찬송에 대한 그 말씀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146편 1절 한번 볼게요. 옆으로 조금만 넘어가면 되죠. 146편 1절 뭐라고 시작을 해요?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면 오늘 본문 150편 6절 시작. 예,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로 끝나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146편이 뭐로 시작한다고요? 찬양의 서막을 알리면서 150편에서 뭐라 그래요? 할렐루야 끝나요. 예, 끝나요. 이렇게 끝나는데 호흡이 있는 자마다 끝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기뻐야 돼요. 찬양할 때 인상 쓰고 찬양하는 사람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런데 찬양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찬양은 이렇게 착각을 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찬양을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써서 회중을 향해서 찬양을 하기 때문에 마치 회중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으로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찬양은 우리가 어느 분한테 드리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회중을 보면서 찬양을 하다 보니까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인상이 써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이라고 한다면 인상을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사람들 앞에 내가 찬양을 한다고 생각할 때 자기도 모르게 인상도 써지고 또 우리가 지금 오후 예배 때도 찬양을 이렇게 나와서 드리고 금요 기도회 때도 이렇게 찬양을 드려요. 사실 찬양을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인데 딴짓하면 돼요, 안 돼요? 딴짓하면 돼요, 안 돼요? 권사님만 안 되나 봐. 딴 사람들은 대답이 작아요. 딴짓하면 돼요, 안 돼요? 네? 돼요? 아, 누구 남편인지 참 거시기하네요. 아. 참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기뻐해야 되고 어디서 찬양을 하냐 하면 오늘 본문 1절 볼게요. 150편 1절 다 같이 시작. 예. 네, 어디서 찬양하라고요? 성소에서 또한 궁창에서. 예. 성소는 지금 어디예요? 하나님의 성소.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장소, 예배당, 성소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 성소죠. 궁창은 어딜까요? 하늘. 그 우리가 창세기에도 보면은 궁창 아래 궁창 아래 위 궁창 그런 말 있어요, 없어요? 궁창 문이 열리고 이르죠. 예. 특히 그 40주야를 물 내릴 때 아래 궁창 위에 궁창 문이 다 열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궁창이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위에 있다는 거예요? 예. 하늘에 하늘 위에 하늘에 있는데 하늘에 마치 이렇게 아래 궁창에 하늘에 물이 또 있고 그 위에 궁창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비행기 타보면 왜 이렇게 처음에 비행기가 이렇게 딱 올라갔을 때는 뭐 비도 오고 뭐 하고 그러는데 거기서 한 번 더 휙 들어가면은 비 와요, 안 와요? 다 비행기 타봤어요? 안 타보신 분 있어요? 자, 비행기 타보면 그래요. 그 처음 그 하늘과 휙 올라간 그 위에 하늘은 달라요. 궁창도 다르다고. 하늘은 하늘인데 아래 궁창, 위에 궁창. 결론은 오늘 여기서 찬양하는 것은 어디를 말하는 거냐? 하늘, 궁창, 하늘. 자, 그러면 땅에서도 찬양하고 하늘에서도 찬양하고 성소는 어디에 있어요? 땅에 있잖아요. 땅에서도 찬양하고 하늘에서도 찬양하고. 그래서 우리 성전에서도 찬양하고 결국은 하늘에서도 찬양하고 땅에서도 찬양하고. 그러면 우리 그 찬양 있잖아. 무슨 찬양 있어요? 해 뜨는데 해가 어디서 떠요? 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러분 그거 할 수 있죠? 우리 한번 해볼까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어느 분이 스마일하면서 제일 큰 소리를 하나 잘 펴보겠어요. 시작.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의를 랄랄라 거기까지. 거기까지. 자, 첫 번째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유를 한번 살펴봤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제가 뭐라 그랬냐면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이유. 무슨 이유? 예,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이유는 뭐냐면 시편 거기 옆 동네니까 한번 볼게요. 148편 5절. 148편 5절. 한 목소리로 시작. 그가 예, 어떻게 했다고요? 예, 지음을 받은 창조주예요. 그런데 그 앞에 보니까 그가 뭐 했대요? 명령. 예, 명령함으로 지음을 받은 창조주래요. 그래서 우리는 다 지음 받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지음 받지 않으신 분 혹시 있어요, 여기? 특별하신 분 있어요? 없죠? 예, 지음 받으셨기 때문에. 그다음에 우리 그 명령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창세기에도 보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으로 창조를 하시고 우리를 직접 지을 때에 흙과 남자들은 여자들은 갈빗대로 결국은 그 모든 행위들이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을 드려야 되고요. 또한 우리를 지은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세요? 안 다스리고 계세요? 예, 다스리고 계세요. 다스리고 계시고 또 책임도 져주세요.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데 끝까지 책임져 주셔요.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데 끝까지 책임지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지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이 땅에서도 찬양이요. 하늘나라에 가서도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고 이 땅에서 행해지는 그 모든 것들 중에 하늘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유일하게 있는데 그것이 찬양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찬양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 그 찬양을 우리 지음받은 인간은 인간의 도리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이렇게 효도해야 되고 어버이날 되면 꽃이라도 이렇게 해야 되고 꽃 못 가져오면 전화라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자녀의 뭐예요? 부모에 대한 도리잖아요. 조정선 권사님 사모님이 이번에 꽃 달아주셨어요? 안 줬어요? 대답을 못 하시네. 너무 불쑥 질문을 했더니. 안 해줬어요? 세상에. 세상에 어떡하면 좋아. 사모님이 밥 사주셨대. 밥 사줬잖아. 이러시는데 꽃은 안 달아주셨나 봐. 자, 이렇게 도리는 하셨잖아.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아니 두 분이 나란히 앉아 계시니까 여기 지금 나란히 계신 분이 없어서. 자, 그래서 인간의 도리가 부모에게도 인간의 도리고 하나님에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지음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것이 바로 도리라는 걸 말씀드리다 보니까 조동순 권사님 사랑합니다. 사모님. 자, 그래서 그 합당한 이유를 살펴보는데 그랬죠. 자, 두 번째는 통치하는 왕. 시편 93편 1절에 보면 주님이 왕이시라면 우리는 주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장 선하신 왕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닮아갈 때 우리의 모습 속에서 왕이신 우리 주님의 향기가 풍겨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시편 93편 1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다스리니 스스로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 무엇을 가지신 하나님? 예, 스스로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이끄시는 구원자, 그 구원자 하나님이신데 제가 말씀 읽을게요.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그리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이사야 63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어요. 자,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시는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느 분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조금 전에 끝까지 책임진다고 했는데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볼게요.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가?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가? 시편 149편 3절에서 5절 다 같이 볼게요. 149편 옆 동네로 가면 되죠. 자, 3절에서 5절 시작.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아멘. 예, 어떻게 찬양하라고요? 춤추며 찬양하고 그의 이름을 찬양하고 소고와 수금으로. 그래서 우리는 악기로도 찬양을 하죠. 그리고 제가 사실은 우리 교회 온 지 1년이 이제 좀 넘어가는데요. 우리 교회는 이거 안 하대요. 이거 찬양할 때 김은진 권사님 이거 한 번도 안 했던 것 같아. 그렇죠? 아니 찬양할 때 우리 찬양 이렇게 학생들 찬양한데도 이거 뛰는 게 없더라고. 이렇게 이러고 막 뛰잖아. 이렇게 뛰면서 온몸을 다해서 찬양하는 거를 우리 교회는 안 하더라고. 우리 가끔 이제 하도 안 뛰어가지고 이제 안 뛰어질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사실은 제가 목이 좀 괜찮으면 좀 뛰려고 했거든요. 근데 목이 상태가 안 좋아서 오늘 안 뛰기로 했어요. 이 거우구한 목을 좀 한번 뛰어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찬양하는 그 여러 가지 찬양하는 모습이 목소리로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악기로도 찬양하고 몸으로 뛰면서도 찬양하고. 다윗이 뛰다가 뭐가 벗겨졌대요? 그래. 근데 우리는 바지 벗겨질 정도가 아니고 이것도 안 해. 이것도 이렇게. 김현진 권사님 언제 한번 뛸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세요. 에? 찬양 한번 이렇게 할 때 어떤 기회가 주어지면 이렇게 한번 뛸 수 있는 기회 주세요. 오래간만에 뛰어질려나 모르겠네. 숨차가지고. 자, 이렇게 우리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찬양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찬양을 해야 되는가? 기쁜 마음으로 찬양을 해야 되는데, 자, 호흡이 있는 자, 뭐가 있는 자? 예, 호흡이 있는 자, 또한 살아 있는 자. 두 번째, 세 번째는 생명이 있는 자. 자, 여기에 호흡 없는 사람 있어요? 살아 있지 않은 사람 있어요? 또 생명 없는 사람 있어요? 세 가지 다 갖추고 있죠. 첫째 뭐라고요? 호흡이 있는 자, 두 번째 살아있는 자, 세 번째 생명이 있는 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뭐 해야 된다고요? 찬양해야 된다고요. 우리 찬양하라 내 영혼을 한번 해볼까요? 시작. 찬양하라 활짝 웃으면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손도 한번 들어볼까요? 누가 높이 드나?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한 번 더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 기뻐하기 원합니다. 기뻐하라 내 영혼아. 주님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아멘입니다. 찬양의 유익이 뭐냐면 기뻐하는 거라고요. 다시 한번 찬양의 유익이 뭐라고요? 한 번 더. 찬양의 유익이 뭐라고요?
예,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도 기쁘시고 또 찬양하는 심령도 기쁘고 또 듣는 심령도 하나 더 기쁜가 보다. 다시 한번.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도 찬양하는 심령도 듣는 심령도 아멘입니다. 자, 이렇게 기쁘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었냐? 찬송을 위해서 지음 받으셨다면 믿어지십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를 찬양 받기를 원하세요. 그렇게까지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그분에게 찬양 돌리는 것,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 충만하잖아요. 성령 충만하다 하면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하고 술 취한 사람하고 비슷하다고요? 틀리다고요? 비슷하다고요. 술 취한 사람도 얼굴이 어떻게 돼요? 물론 하얀 사람도 있긴 있지만 술 취해도.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술 취하면 얼굴이 어떻게 돼요? 뻘개져요. 근데 우리 성령 충만함 받으면 몸이 차가워질까 더워질까? 더워져요.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기분이 좋아서 찬양도 막 나와요, 안 나와요? 흥얼흥얼. 나와요. 가사도 제대로 안 돼. 어떨 땐 막 틀려. 그래도 흥얼흥얼 해요, 안 해요? 해요. 그 술 취한 사람도 흥얼흥얼 하게 해요, 안 하게 해요? 하죠. 이옥분 권사님 해봤나 봐. 아주 큰 소리로 해요 그러는데. 술 취해도 해요. 얼굴도 뻘개가지고 흥얼흥얼 해. 대부분 어떤 노래 불러요? 술 취하면? 자,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과 술 취하는 것과 비슷한데 역시 아까 우리 본문 제목이 신령과 또 뭐였어요? 시와 찬양과 신령한 노래로 뭐 하는 거라고요? 아니 서로 아까 남성 여성 했을 때 제가 뭐 하는 거라 그랬었지? 화답. 자, 술 취한 사람도 화답해 안 해? 성령 충만도 화답해. 그래서 성령 충만해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교회에 자꾸만 오고 싶을까요? 자꾸만 안 오고 싶을까요? 자꾸만 오고 싶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성도들하고 이렇게 전화하고 막 이렇게 돼요. 그리고 막 할 얘기도 많아.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누구랑 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까요? 혹시 세상 친구들 있으면 세상 친구들하고 더 얘기하고 싶지. 이게 내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누구한테 얘기할까 그러는데 우리 교회 식구가 생각나면 내가 그래도 좀 약간 성령 충만한 거야.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는데 교회 친구가 아니고 그 저기 세상 쪽에 조금 많이 있는 그 친구한테 전화하고 싶어. 그러면 지금 나 뭐 한겨? 네?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지. 뭐 이렇게 쉬운 답도 그렇게 어렵게 말씀하세요.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나, 또 우리 지금 영적인 형제 자매들 다 영적으로 이렇게 소통할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아멘. 믿는 분만 아멘. 다윗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찬양할 때 바지만 벗겨졌냐? 다윗이 찬양할 때 모두 떠났대요. 악신 찬양하면서 수금을 킬 때에 악한 영도 떠났대요. 자, 저희가 찬양해야 되는 것,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누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지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마귀라고도 얘기하고 어두움의 세력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우리는 어두움의 세력에 노출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노출돼 있어요. 그러면 그 어두움의 세력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손잡자고 날 오라고 계속 우리를 불러들여요, 안 불러들여요? 불러들여요, 날 오라고. 그런데 이 어두움의 세력은 날 오라고 불러들이고, 그러면 내가 어두움의 세력에 불려들이지 않는 방법은 뭘까요? 예, 성령 충만하고 내가 찬양이 늘 깨어 있잖아요. 깨어 있으면 불려들이지 않아요. 뭐 하면? 깨어 있게 되면
깨어 있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아까도 찬양할 때에 그 악신이 떠나갔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가급적이면 이렇게 피아노도 칠 줄 알고 기타도 칠 줄 알고 이러면서 찬양하면 더욱 좋아요. 그때 모두 떠나갈 수 있으니까, 악한 것들이 떠나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다윗이 찬양할 때만 악한 것들이 떠나갔다? 아니에요. 저희가 찬양할 때도 악한 것들이 떠나간다, 안 떠나간다? 떠나갑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찬양이 많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교회만 찬양이 있어야 되나? 여러분 집에서 찬양하십니까? 절대 제가 발만 드세요. 손 들라고 안 할게. 자, 집에서 찬양 안 하시는 분 발 들어보세요. 자, 발 몇 분 드네. 자, 찬양을 하면, 집에서도 찬양을 하면 악한 것들이 어떻게 된다? 떠나간다. 또 내 심령도 기뻐진다. 우리 찬양할 때 속에서부터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찬양이 주는 유익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자, 하나님은 적극적인 표현을 좋아할까요? 소극적인 표현을 좋아할까요? 맞아요. 저는 소극적일까요? 적극적일까요? 말로만? 자, 하나님께서는요, 진짜 적극적인 표현을 좋아해요. 적극적인 표현을. 하나님께서는 말로만 하는 사람들을 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사람을 사랑한대요. 또 음악은 이렇게 음악을 하면 우리가 이렇게 좀 이렇게 리듬 타면서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 감정도 표현하는 매체예요. 그래서 전 인격적으로, 이성적으로 말씀을 듣고 감정적으로 이렇게 음악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요? 소극적으로 해야 된다고요? 네. 여러분, 이제 주일 오후와 금요 기도회 때 찬양할 때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소리로 하면 안 적극적일 것 같은데 더 큰 소리로 시작. 적극적으로 안 하는 사람 저한테 이름 적어주세요. 제가 가서 적극적으로 하라고 얘기할게요. 목사님 안 계시니까 말씀 못 드리겠네. 자, 이렇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야 돼요. 적극적으로. 그러면 우리 얼굴이 있어요. 얼굴에 뭐가 있어요? 자기 얼굴에 한번 제일 위에 있는 게 뭐예요? 눈. 그다음에 코. 그다음에 입.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바쁜 곳이, 진혜숙 권사님 어디가 제일 바쁠까? 왜 권사님이 대답하세요? 자, 권사님은 입이야? 진혜숙 권사님은? 눈이 제일 바빠요? 눈. 허혜숙 권사님 어디가 제일 바빠? 자, 사람마다 바쁜 곳이 다 다를 수 있어요. 눈이 바쁠 수도 있고, 입이 바쁠 수도 있고, 코도 바쁠래나? 냄새를 많이 맡으려고. 그런데 사실은 가장 바쁜 곳이 보통 사람들은 입이래요. 입이 가장 바쁘대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을 그래도 많이 해요, 안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감을 때까지, 뭐 직장이면 직장에서도 말하고 식구들끼리도 말하고, 말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말을 하는데 말을 가장 많이 하는 게 입인데, 이 입이 위로의 말도 할 수 있고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고, 그런데 아름답지 않은 말도 할 수 있다, 없다? 자, 위로의 말만 하나요? 위로가 되지 않는 쿡 찌르는 말도 이 입에서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도는 이 입으로 어떤 말을 해야 돼요? 얘기했잖아요. 무슨 말? 아름다운 말. 또 위로의 말. 다시 한번 시작. 무슨 말? 또 승질내는 것 같았어요? 이거 승질 아니야. 큰 소리를 하라고. 자, 이렇게 제가 거칠어 보였잖아. 그러니까 승질내는 것 같다 그러잖아요. 자, 이렇게 거칠게 표현하는 거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좋아.
안 좋아 보이잖아. 거칠게 표현하면. 여러분들끼리 대화할 때 거칠은 표현 하지 말라고 이렇게 제가 샘플을 보여드린 거예요. 샘플.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이 화를 낼 일이 사실 있긴 있죠. 화를 내고 싶을 때 입술을 한번 꽉 깨물고, 옛 어른들은 참을린자 세 개만 하면 뭐 응? 살인도 면한다고 하는데 그것까지는 아니고, 우리가 주님 십자가의 사랑만 생각한다면 내가 지음받은 자가 누군가, 나를 누가 지었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응. 내가 누구한테 지음받았는데 내가 여기서 그 거친 말을 하면 되겠는가 하고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여러분 거친 말은 사용하지 맙시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말은 사용하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주일일 날 이제 이 시간 되면 체력이 바닥이 나요. 근데 이 체력이 바닥난 이 체력 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 두 곡을 드리고 이제 마칠 거예요. 끝낼 거예요. 두 손 들고 우리 찬양 한번 할게요.